살아가면서 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고서는 이런 악한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최고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여러분들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야지만 이런 어둠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가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숙하고도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본문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따라간다, 모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오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본문을 사람과 본받을 사람과 본받아서 안 될 사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받아야 할 사람은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고 본받아서 안 될 사람은 더오드 레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11절 초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은 로마의 주신이었던 제우스의 기르는 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중직자였어요. 그의 잘못된 점이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올수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오히려 내쫓는, 한마디로 나쁜 점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남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대접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방해하는가 하면 악한 말로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일에 이 사람은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교회의 중심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암적인 존재이므로 어디를 가든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었든지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후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에게도 또한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데메드리오라는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 또한 성경에 어떤 인물인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서 이 본 편지를 가지고 가이오게로 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사람들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앞에 그 사람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디오드레베하고는 완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 점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그의 인격에 대한 칭찬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정한 인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재능이나 실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은요, 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격이 먼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왕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인정받는 것이 바로 영성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영성이란 말은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삶의 잣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흠이 발견되지 않은 삶이 바로 영성 있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연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져가는 기도의 삶까지 우리는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인정받은 것 중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은 지도력과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최대 권위적 위치에 있는 사도들이 데메드리오를 인정했죠. 사도들이 인정하는 그 평신도 지도자감이라면 당연히 그에게 지도력도 있을 것이고 아마 실력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자기들의 인정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그 제자들은 또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데메드리오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또한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나아가 진리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한결같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말씀 가운데 또 영성과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유익을 끼치는 언행 심사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무엇을 하고 얘기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너희가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예요. 불평을 조장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목케 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화평케 되고 또한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화평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죠.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참된 행복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역사가 재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도록 그런 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것,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것, 선을 따라가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런 사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에 오늘 좀 비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노인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또한 화평을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 이루신 그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인류 모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그 담을 하셨던 그 화평의 삶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이루어진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과 시기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자들의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화평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순종의 결과를 통해 더욱더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연합됨,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는 자는요, 연합됨,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아마 연합도 잘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화평케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독불장군처럼 굴면 그 은혜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연합이 필요할 때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이곳저곳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서로 희생하고 양보했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유익만을 챙겨서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업주도 희생자도 그리고 노동자도 또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양보가 이루어지고 연합과 하나의 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연합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자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 예수님께 데려간 그 4명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키가 온전하게 다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키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키를 맞춰가면서 그 환자를 옮겨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꿈치나 이런 것을 온전히 맞추지 않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환자가 쏠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폭이 좁은 사람은 좁게 걷게 되고 폭이 넓은 사람은 넓게 걸어가면서 이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환자를 안전한 곳에 이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됨으로 통해서 또 그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 영혼은 중풍병자에서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것,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왜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전히 사회든 정치인들이든 여전히 싸움의 그런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화평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교만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느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것 같습니다.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허루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는 늘 날마다 겸손함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겸손한 자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늘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삶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저녁마다 남자반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하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강조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고백하는 삶을 살자. 일을 직장 일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뭐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해서 내 뭐 지식이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자라는 것을 몇 주 동안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제자반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처음에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좀 뭐 이것저것 다 잘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으면 내가 보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래 이제 됐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점점 더 바빠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도저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그 고백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비치라는 사람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3년간 그렸습니다. 글이 한 장을 그리는데 3년이 걸렸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나왔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백작에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 미술가인 친구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걸작품을 본 것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놀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이 정말 빛나는군 라고 얘기하면서 친구의 말이 끝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잔을 이렇게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얼굴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얼굴이 가장 빛이 나야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잔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빛이 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잔을 지워버린 채 예수님의 손을 테이블에 놓여 얹혀놓고, 그리고 다비치는 그 친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빛나는 삶을 살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는요, 이 레오나르도 다비치처럼 그냥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자가 정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자원을 통해서, 또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나무 십자가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날 분은 내가 아닌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영광받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로운 것이요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지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어지러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것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은 계속적으로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어지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가정과 사회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을 본받으면 마지못해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사람을 본받으면 그 또한 그렇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생각과 뜻대로 하다 보니까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곳에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아니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을 본받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도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본받고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된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의 행했던 일들을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복되고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되 그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사람이 선을 행할 때에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요. 희생과 고통이 때로는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국 두 종류의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또 태어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다르고 또 자기가 배워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두 종류의 성도가 함께 있기를 마련인데, 오늘 9절에서 11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과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결국 두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모델은 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디오드레베입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입니까? 무 사람에게도 또한 진리에게도 인정받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받은 데메드레오인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런 디오드레베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세우는 일에, 또 내가 속한 그런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임받고자 하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람인지, 이것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우리가 맞게끔 행동하며 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데메드레오, 그 사람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셔서
결국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 사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래서 모임 가운데 오히려 분열시키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에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남은 그 3일 동안 정말 우리가 데베드리오 같은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